오늘은 말씀 산책 10번째 시간으로 변화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또 우리가 말씀을 차근차근 해설 및 강론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주일 오전 예배는 뭐라 그럴까요? 마치 그 뮤지컬, 한편의 뮤지컬처럼 우리 좋은 찬양과 좋은 영적인 그 준비된 과정, 그러니까 우리 새가족팀, 우리 예배팀, 미디어팀 이런 분들께서 잘 섬겨주셔서 누가 와도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잘 만들어진 세팅되어 있는 예배라면, 주일 오후 시간에는 조금 더 이 말씀 자체를 좀 차분히 보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내가 말씀을 좀 더 깊이 알아야겠다, 특히 하나님에 대해서 더 깊이 알고 싶다 하는 분들은 주일 오후 시간을 좀 잘 활용하시는 것도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늘 계시던 분들이 계셔서 너무 반가운데요, 좀 어색한 분들도 좀 계셨으면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분에게 좀 말씀이 필요하다 싶으면 매주는 어렵더라도 가끔씩 또 말씀을 듣고 하면 좋지 않나. 저도 좀 편안한 마음으로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과정으로 준비를 하니까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보이는지를 한번 살펴보기 원합니다. 자, 여러분 잘 아시는 오늘 본문의 내용은 변화산 사건입니다. 그렇죠, 변화산 사건. 아마 그리스도인 중에 한 연차 한 3년 5년쯤 됐으면 변화산이라는 말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사실 이게 무슨 얘기인지는 사실 조금 이야기가 어려운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올라갔는데 기도하라고 올라가놓고선 갑자기 엄청나게 멋진 모습 변화되신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변화라고 써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는데 얼마 있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오셨어요. 그게 뭐지? 그냥 예수님이 좀 변신한 그런 건가? 하고 넘어가는데요, 사실 그 앞뒤 맥락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왜 변화하셨을까? 예수님 많은 기적을 행하셨는데요, 그냥 평범한 기적 중에 하나가 아닙니다. 분명히 의미와 목적이 있어요. 자, 먼저 서론적으로 볼게요. 예수님은 제자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직접 몇 년 동안 시키셨죠? 3년을 시키셨어요.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기적을 보여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옳은 방향과 그른 방향에 대해서 신뢰를 많이 보여주면서 제자들을 준비를 잘 시키셨어요. 이제 드디어 제자들에게 조금 수준 있는 가르침을 전할 때가 됐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신앙생활은요, 사실 내 수준에 맞는 말씀을 들어야 될 때가 있어요. 즉, 교회 다니고 예수 믿은 지 한 달, 2달밖에 안 됐는데 십자가의 구속과 성경 전체에 대한 엄청난 하나님 나라적 관점, 언약 신학의 관점, 이렇게 하면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온전히 이해하기는 조금 한계가 있습니다. 이걸 영적인 수준으로 보면 영적 어린아이가 있고요, 우리가 또 청년이 됐고 또 영적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는 영적 부모가 될 수 있잖아요. 영적 부모가 된다고 해서 똑같은 게 아니라고 그랬죠. 영적 부모라도 오늘 우리 박세윤 집사님께서 우리 이한일 데리고 점심 식당에 왕림을 하셨어요. 잠깐 주먹이 딱 찍단 말이에요. 박세윤 집사님이 엄마죠. 그냥 쓱 보면 대학생 같지만 엄마예요. 근데 아이가 이제 5개월이 지나서 이유식을 먹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박세윤 집사님 엄마인데 얼마짜리 엄마예요? 얼마짜리? 무슨 엄마예요? 5개월 된 엄마예요. 맞죠? 5개월 된 엄마. 여기는 우리 박현나 집사님은 10년 됐네? 우리 10년 차 엄마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아기가 5개월이 돼서 이제 걸으려고 그래. 이유식 먹으려면 그래 그렇게 하는 거야. 저 뒤에 계신 분들은요, 저기 우리 한지성 도님 저 뒤에 33년 된 딸이 있기 때문에 엄마 33년 차예요. 그럼 그래 애들끼리 이렇게 해봐. 엄마라고 해서 다 엄마가 아니죠. 네. 그래서 제가 보니까 없으면 전 얘기하잖아요. 박세윤 집사님 엄마가 수요일마다, 그분이 이제 대학 교수기 때문에 박세윤 집사님이 성신여대 강의를 나가기 때문에 친정 엄마가 와서 아기를 봐주는데요, 아이를 양육하는 걸로 엄마랑 좀 갈등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나마나 엄마가 맞아요. 엄마 친정 엄마 말이 맞겠죠. 네. 엄마의 엄마니까요.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저는 영적 어린아이인 것 같아요. 영적 청년인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영적 어른이 됐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다 끝이 아니죠. 어른도 100단계, 1000단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나날이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겁니다. 또 조금 다르게 말하면 아직 우리는 더 배울 게 있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자기들이 굉장히 예수님과 직접 사사받은 이 엘리트 중에 엘리트였기 때문에 대단한 믿음이 있는 줄 알았지만 오늘 본문 보니까 오늘쯤 와서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진짜 목적인 십자가와 부활에 대해서 가르치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을 오늘 본문에 처음 가르칩니다. 자, 어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이게 서론입니다. 18절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8절. 누가복음 9장 18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서 보면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예수님 뭐 하고 계셔요? 중요한 가르침 전에 예수님 꼭 기도하시는 것 같아요. 기도를 하시는데 제자들이 와서 이제 예수님 이제 기도 좀 그만하고 우리랑 좀 놀아요, 뭐 얘기 좀 해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교제가 시작됐겠죠. 그때 예수님께서 물어봅니다. 얘들아, 세상 사람들이 나 예수를 뭐라고 하더니? 라고 물어보는 거죠. 여러분, 이 물어보는 이유에 대해서 한번 또 제가 궁금하니까 또 물어봤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이 왜 이걸 물어봤을까요?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하냐? 라고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이 안 물어봤기 때문에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제가 물어보고 제가 대답한 거를 한번 말씀드려 볼게요. 예, 그게 설거라 그랬어요. 제가 물어보고 대답하는 거. 예. 어떤 예수님에 대한 객관적 정보가 필요했을까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예수님이 자기가 자신을 아시겠죠. 혹은 당시 유행하는 사상에 대해서 당시 진짜 사람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생각하는지 예수님이 알고 싶으셨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뭘 알고 싶냐면요, 제자들이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는 바를 제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를 알고 싶으셨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 물어보죠. 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제가 외람되는 제가 해드릴게요. 제가 목사니까 우리 청년들인데, 야, 이제 전도할 청년들이 많은데 전도할 사람들이 야, 성육교회 담임 목사 보고 뭐라 그러더니?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첫 번째, 저라는 존재가 어떤지 그 정보를 알고 싶어서. 아니겠죠? 혹은 두 번째, 진짜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김 목사를 뭐라고 말하는지 알고 싶어서. 또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는지 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전 중요한 건 누구예요? 우리 청년들이 중요하죠. 우리 청년들이 가치관 속에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어떻게 보고 세상 사람이 교회를 어떻게 보는지에 대한 이 비판적 사고, 이 개념이 잘 자리 잡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왜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는지 정립이 안 되면 나도 모르게 세상 사람과 똑같이 생각하고 있을 수도 있겠죠. 안타깝죠. 그런 청년도 있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세상에 말하는 그 기독교 혹은 개독교, 목사 아니고 먹사, 온갖 비리와 온갖 이기적인 그 광신 단체라고 세상이 생각할 수는 있지만 우리 청년들이 적어도 신앙생활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나 세상이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는 알고 있어야 내가 믿고 있는 바를 정리할 수 있겠죠. 예수님 그래서 물어보신 겁니다.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세상이 말하는 세 가지 의견을 알고 있었죠. 예, 뭐라고 했냐면 19절 보니까요,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당시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 예수라는 사람에 대해서 세 가지 큰 관점이 있었어요. 첫 번째가 누구였어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이라고 예수를 생각한다는 건 뭘까요? 제가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도 한번 물어보세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건 그 당시 세례 요한은 아주 센세이셔널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전통 종교 사회, 대제사장과 율법학자 바리새인들이 쫙 포진하고 있는 이미 기득권 종교 단체가 딱 있는 가운데 광야에서 외쳤어요. 회개하라,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고. 그는 굉장히 윤리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종교 윤리적으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즉 청렴 결백하게, 부정부패, 줄서기, 학연지연 이런 거 안 따지고 정말 말씀 그대로 자기가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러니까 사람들 보기에 저 사람 굉장히 깨끗하네, 저 사람 굉장히 훌륭하네, 진짜 야, 한번 저런 인생 살아봐야겠다 라고 생각하는 종교인이었습니다. 괜찮죠? 세례요한. 근데 예수님을 그런 윤리적으로 훌륭한 탁월한 실천적 영성가라고 이해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조금 어려워지는데 여러분 잘 따라오셔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누구예요? 엘리야라고 생각했죠. 엘리야는 뭡니까? 엘리야는 유대인들에게 특히 인기 많은 사람이에요. 지금도 갈멜산에 가면요, 엘리야 상이 있어요. 이렇게
엘리야상 뭐예요? 바알과 아세라의 우상 선지자 850대 1로 한판 붙어서 누가 이겼어요? 엘리야가 이겼다고. 하나님이 이겼잖아요. 뭐 엘리야는 하나님이 이겼는데 엘리야가 이겼다고 이렇게 신상을 이만큼 세워놨어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누구냐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이순신 장군 같은 사람이죠. 아주 위대하게 민족을 외적인데 무슨 외적이냐면 우상이라는 외적으로부터 지켜낸 위인, 훌륭한 인물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누구를? 예수님을 그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위대한 실천적 영성가 혹은 구약시대 때 훌륭했던 아주 위대한 민족적 지도자 혹은 훌륭한 사람. 세 번째, 옛 선지자 중에 하나다. 누굴까요? 선지자의 기본적인 역할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대언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아주 윤리적으로 훌륭한 청렴 결백한 아주 멋진 산신령 같은 사람 혹은 기적을 행하고 정말 위대한 민족을 구해냈던 위대한 인물 혹은 구약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잘 알려주는 말씀 사역자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맞냐 틀리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 보기엔 제자들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교 교회 목사 혹은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믿고 있는 바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아주 식견이 있는 교양 있게 딱 알아듣고 있느냐를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도 세상은 예수에 대해서 기독교에 대해서 굉장히 호평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평가를 하고 있어요. 기독교 하면 북한도 많이 돋고요. 기독교 하면 그래도 착한 사람들, 그래도 악하지 않은 사람들, 일부 이단이나 일부 이렇게 굉장히 뉴스에 나올 법한 그런 극악무도한 일을 자행하고 있는 일부 단체를 제외한 기독교에 대해서는 그래도 세상보단 윤리적인 단체, 때로는 자기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뭔가 초자연적인 기적이나 이사가 있는 곳 혹은 그래도 내 마음을 편안하게 해줄 수 있는, 위로해 줄 수 있는 좋은 말씀이 있는 곳 정도로 예수님과 기독교를 생각하는 것이 일반 사람들의 관점이라는 거예요. 오케이, 예수님이 그 얘기를 듣고 그래요, 결국은 세상은 나를, 즉 예수를 괜찮은 사람, 훌륭한 사람 정도로 한다라는 거지. 제자들이 그렇네요. 제자들이 대답을 잘 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두 번째 질문을 하시죠. 20절입니다. 20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이다 하니.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두 번째 질문을 던집니다. 오케이, 세상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걸 너희들이 잘 파악하고 있구나. 적절하게 대처할 줄도 알아야 되고 기독교를 변증할 줄도 알아야겠지. 자, 이제 중요한 거다. 과연 성도인, 예수의 제자인, 하나님 나라 백성인 너희들은 예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다라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많이 설교를 했기 때문에 조금 넘어가도록 할게요. 누가 대답을 했어요? 베드로가. 대답을 잘했나요? 못했나요? 아주 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요, 베드로가 한층 더 성장한 거죠. 한층 더 성숙한 거죠. 예수님한테 한 3년 말씀을 들으니까 이제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아들은 겁니다. 잘했어요? 잘했죠. 우리도 그렇습니다. 말씀을 듣고 양육을 받고 공동체 모임을 하면 성장합니다. 근데 잘 몰라요. 누가 몰라요? 자기는 잘 몰라요. 근데 주변에서 보면 야, 너 옛날에 엉망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죠. 야, 너 개가천선했어. 그러면 뭐라고? 개 같다고? 하면서 막. 근데 우리 왕년에 보면 다 연약한 모습이 많죠. 지금 막 성장하고 있잖아요. 너무나 기쁜 모습이죠. 죄송하지만 이게 지금 서론입니다. 서론. 하려는 얘기 따로 있어요? 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제자 훈련을 한 결과 예수님, 우리가 믿고 있는 그분에 대해서 바른 지식과 바르지 않은 지식, 참 하나님인과 그저 좋은 분 정도의 이 구분선에서 전반적으로는 긍정적이에요. 시그널이 기독교 오케이, 교회 오케이, 목사님 오케이, 교회 장로님 오케이, 목장 괜찮지, 그 정도면 하는데 왜 사람들이 진짜로 믿지 않느냐? 진짜 예수님이 누군지를 모르고 그저 좋은 분, 그저 뭔가 있을 것 같은, 내가 지금 너무 외롭고 힘들으니까 교회 가면 뭔가 있을 것 같은 정도로만 생각하는 세상 사람들과 진짜 참 그리스도인의 구분이 딱 나눠지는 순간이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칭찬을 합니다. 너무 잘했다, 훌륭하다, 이제 많이 컸네, 이제 내가 조금 중요한 얘기를 해줄게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배경이에요. 중요한 얘기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 중요한 얘기가 뭘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가장 핵심적인 사건, 바로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얘기하시는 겁니다.
22절을 보겠습니다. 22절. 이르시되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되어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근데 안 들려요. 왜? 앞에 너무 센 얘기를 한 거예요. 예수님이 내가 많은 고난을 받을 거야. 지금 분위기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지금 제자 훈련을 한 결과 약간 수료식 같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누구야? 그러니까 저요! 베드로가 했더니 우리 8강 다음 주에 복습하잖아요. 모범 질문 알려드렸죠? 저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고 대답을 쫙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이 괜찮네. 이제 합격. 이제 9강으로 넘어가자. 개인 간증하는 거 넘어가자. 딱 해주고 나서 분위기 좋죠? 이제 성경 공부하고 제자는 분위기 좋은데 갑자기 예수님이 무슨 얘기 했다고요? 근데 말이지, 이제 중요한 얘기 할게. 내가 좀 아플 것 같아.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좀 어디 끌려가서 조 터지고 심지어는 찢기고 벌거벗음 당하고 수치당하고 그러다가 나 죽어야 된대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그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할 거라고 얘기도 하셨어요. 분명 22절 뒤에. 근데 안 들립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진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야 지금? 아니 우리 지금 제대로 신앙 고백하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했는데 그분이 죽는다고? 여러분 베드로가 어떤 반응을 했습니까? 놀랍게도 누가복음 9장에는 베드로의 반응이 생략되어 있습니다. 생략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반응이 없죠.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누가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죠.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쭉 얘기를 합니다.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25절 사람이 만천하를 온천을 얻고도,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27절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무슨 느낌이냐면요, 그 목사님이 가끔 그럴 때 있죠. 뭔가 딱 얘기를 했는데 사람들이 약간 부담스러운데 계속 얘기할 때 있죠. 계속 얘기하면 하면서 분위기가 막 쌓여질 때가 있어요. 저는 이 느낌을 좀 알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성경에 있으니까 하는데 22절, 3절, 4절, 5절, 6절, 7절 연속 콤보로 계속 부담스러운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하면서 베드로가 불평불만을 했어요, 안 했어요? 했는데 누가복음은 아예 잘랐어요, 그 얘기를. 마태복음을 가볼까요? 동일한 본문이다. 마태복음, 이건 우리 화면을 보죠. 16장 22절, 우리 잘 아는 구절이죠. 같이 봅니다. 시작.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 이거는 굉장히 성경 저자가 부드럽게 쓴 거고요. 이건 뭐냐면요, 내 전부를 잃은 거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었기 때문에 세상 뭐라고 해도 1번, 2번, 3번 다 틀렸어요. 내가 정확하게 알고 있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짠. 이제 이 다음은 무슨 왕관을 쓰던가 무슨 우의정을 대던가 천국에 가야 될 것 같은데, 화면이요?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이 근데 이제 나 이제 죽어야 돼. 그러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고요? 잘 보세요. 예수를 붙들고, 이거 물어보고 싶어요, 안 물어보고 싶어요? 감히 제자가 예수님을 지금 붙들고 항변했대요.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아세요? 이게 막 보다가 이건 아니잖아요 막 이런 분위기죠. 그냥 이건 아니라고 생각되옵니다, 이런 분위기가 아니잖아요. 지금 막 붙들었대잖아요. 써있잖아요. 안 보여요? 저런 거 막 굉장히 궁금해야 돼요. 큐티 하려면.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전 진짜 이렇게 말했을까 궁금해요. 지금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러진 않았을 것 같아요. 소리 지르고 막 난리가 났어. 이건 진짜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다. 자기가 뭔데? 안 일어난대. 하나님이 된다 그랬는데 자기가 안 된대요. 이거는 거의 정신을 반쯤 놓은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네, 이건 진짜 싫은 거죠. 마태복음은 써놨는데요, 누가복음은 원래 그러세요. 예수님이 말 같지 않은 건 잘 안 쓴다 그랬죠. 누가복음은 생략해버렸습니다. 그리고 23절입니다 23절 예수께서 돌이키시며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뒤는 읽지 않겠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가 하는 행동이 옳지 않다고 딱 정지해서 말했어요. 그 말에 이어지니까 아까 누가복음에 보니까 23절 또 무리에게 이르시고, 24절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25절 사람이 만천하를 얻고도, 26절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27절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연속으로 막 진리를 바바바바바 하니까 마음은 몹시 불편한데 뭐라고 할 말은 없고 분위기가 싸해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도
나름 충심으로 예수님 이건 아니죠. 예수님 고난당하면 안 됩니다. 차라리 제가 죽을게요. 막 이렇게 혈기를 부리다가 예수님이 아주 세게 얘기를 한 거죠. 우리가 지금 살펴봐야 될 본문이 바로 이겁니다. 그리고 나서 28절입니다. 2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돼요. 여러분 며칠이 지났어요? 안 궁금합니까? 궁금합니까? 지금 예수님이 아주 좋은 말씀 해주시고 정답을 말한 다음에 근데 나 죽어. 그러니까 베드로가 아니에요. 근데 예수님이 따로 얘기를 안 해주시고 그냥 진리만 선포했어요. 믿으려면 믿고 안 믿으면 가. 세게 딱딱딱 1번, 2번, 3번 얘기해 놓은 다음에 며칠이 지났다고요? 8일이 지났다고요. 여러분 마태복음을 보니까요 17장 1절입니다. 한번 볼까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이게 그 똑같은 장면이에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제가 이게 궁금해요 안 궁금해요? 아까는 며칠? 8일째 되던 즈음이라고, 지금은 엿새 후에. 왜 다르지? 네, 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첫날 만나야지. 첫날 빼고 1, 2, 3, 4, 5, 6, 6일 지나고 후에니까 그 다음 날, 그러니까 실제로는 8일째 되는 날이죠. 맞죠? 정확한 거예요. 그리고 엿새라는 건 침묵의 기간이 6일이라는 뜻이죠. 이해되시죠? 이런 걸로 깊이 생각할 건 없습니다. 어쨌든 예수님이 이번 주일날 설교를 하다 갑자기 나 죽을 거야! 그래 놓고서 일주일 동안 제자들이 안 만난 거예요. 제자들이 웅성웅성하고 막 요즘 말로 시험이 막 들었어요. 뭐 이런 교회가 다 있어. 막 그러면서 뭐 웅성웅성하는데 며칠이 지났어요? 그 다음 주 주일 지나고 월요일 날쯤 야, 너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일로 와봐 하고 기도하러 또 올라가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7일 혹은 8일의 기간이 뭘까요? 우리에게도 있는 기간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요. 근데 우리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순종을 원하세요. 근데 난 하기가 싫죠. 그럼 내 마음속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은데 예수님이 세게 얘기하니까 베드로는 처음에는 항변하다가 일단은 마음이 좋진 않지만 이러고 있는데 하루, 이틀, 사흘, 나흘, 닷새, 엿새 8일이 지나간 겁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궁금했어요. 그래서 아니 한 3일 정도 돼서 좀 알려주시지 8일이나 걸릴까. 제가 깨달은 건 거예요. 여전히 베드로에게는 조금 더 성숙하게 익어야 할 시간, 주님의 그 고난의 의미를 생각하고 조금 더 아픔을 감당해야 할 시간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어떤 말씀을 전에 들었을 때 그냥 탁 쳐내버리거나 혹은 그것이 너무 쓰리고 아파서 아 이거 너무 힘든데 이번 게 교회를 바꿔야 되나? 뭐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저쪽 교회 가니까 위로도 많이 해주고 뭐 그 점심에 뭐 요구르트까지 이렇게 간식으로 준다는데 그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 들 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여전히 이해가 되지 않고 불평 불만에 사로잡혀 있고, 즉 시험 받은 제자들을 데리고 무엇을 하셨어요? 어디 가셨어요?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겁니다. 기도하러 가셨다라는 거. 이게 우리 교회가 또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결국 기도한 끝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그 일 얘기하셨어요.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일주일이 지났을 때 설명하고 같이 밥 먹고 같이 수다 떨고 같이 내가 위로한답시고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것저것 하면서 괜찮아 교회는 그런 거 아니야, 아유 괜찮아 우리 목적 그런 뜻 아니야, 아유 그냥 넘어가 괜찮아, 아유 그냥 네가 풀어 이런 거 안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아마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7일째 지난 8일째 되던 날 그 시험든 제자들과 함께 산에 올라가신 거죠. 기도하러. 29절을 볼까요? 29절. 이게 지금 배경에 대한 거예요. 29절 이제 봅니다. 기도하실 때 용모가 변화되고 그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네. 이것을 변화산 사건 혹은 변화 사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옷이 갑자기 휘어져서 광채가 났대요. 요건 아마 그 당시 과학적 혹은 뭐라 할까요? 그 당시 표현할 수 있는 것 중에서는 가장 최신 표현을 쓴 것 같아요. 아마 우리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나타났으면 뭐라고 했을까요? 예수님이 갑자기 외계 행성에서 우주선을 타고 온 분 같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근데 이 당시에는 뭐 빛이 있어요, 후레쉬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그죠? 본문에 보면 마치 빨래를 했는데, 다른 본문에 빨래를 했는데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휘어지게 깨끗하게 되었더라 정도로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얀 옷으로 광채를 입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지금 어떤 모습일까요? 그게 무슨 모습일까요? 그것이 바로 부활 이후에 영광스럽게 변형되실 예수님의 모습인 거예요. 변화된 모습이죠. 그러니까 부활 이후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예수님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왜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이 타이밍에 제자들은 지금 예수님 죽지 말라고 그러고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죽어야 하죠. 왜 죽어야 돼요? 더 큰 뜻이 있으니까. 제자들은 예수님 죽는 이유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죠. 알려고도 하지 않아요. 자세히 설명해 줬는데 이건 뭐냐면 예수님이 직접 설교하셨어요. 3년 제자 훈련하고 직접 강론하신 거예요. 내가 이렇게 될 거고 이게 부활할 거야 했는데 들려요 안 들려요? 이걸 보면 알죠. 우리 아이 키워본 분은 알죠. 부모가 아무리 맞는 생각을 가지고 진리를 가르치고 정답을 가르쳐도 애가 한번 안 듣기 시작하면 그 고집 꺾을 수 없죠. 어떻게? 그러니까 길바닥에 가다 나 저거 사줘 하면서 막 애가 막 발을 동동거리는 막 길바닥에 누워있는 애들이 있죠. 가끔 지나가면서. 저는 이렇게 슬쩍 모른 척 밟고 지나갈 때가 있는데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뭐 안아주고 뭐 초보 엄마는 어떻게 해요? 막 뭐 집사님 5개월 된 엄마는 어떻게 우리가 그런데 밖에 나있어요 울어 울어 더 울어 이렇게 할 때도 있겠죠. 많이 경험 있으신가 봐요. 그 아이가 그 마음의 서름과 그 아이의 수준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아픔의 시간 죄송해요 필요합니다. 필요해요. 저희 아들이 있는데요. 지금 여기 없으니까 얘기해야겠네. 주사 맞는 거 너무 무서워요. 주사 맞는 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예방 주사를 맞추러 가면 이제 주사 맞는다 하면 이제 이미 그 건물 들어가는 입구부터 느낌이 마치 도살장 끌려간 소가 안다며요. 눈물이 그렁하면 안다며요. 복날에 가까우고 있는데 강아지들이 안다 그러더라고요. 그걸 느끼는 것 같아요. 몸이 이렇게 굳어요. 애가 이렇게 굳어. 그리고 딱 이렇게 의자 선생님이 딱 인자한 모습을 앉아 딱 하면 저를 마지막으로 이렇게 딱 형장에 이슬로 가는 것처럼 보면서 원망의 눈빛으로 보죠. 아빠 살려줘. 저는 어떻게 합니까? 눈을 가리죠. 눈을 가리고 몸을 꽉 잡아요. 그때 아들이 아버지에게 갖는 배신감 얼마나 클까요? 믿을 놈 하나 없다. 저 인간도 나를 저 날카로운 저 나를 죽일 만한 그 바늘에 나를 버렸어 라고 생각할 거예요. 1년에 한 번씩. 그러나 아버지는 알죠. 그 아이가 발버둥 치고 우는 시간이 10초면 지나간다는 걸. 10초면. 베드로에게는 그게 8일이 필요했던 겁니다. 우리가 베드로보다 수준이 낮으면 그게 8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좋은 말 할 때 예수님 앞에 돌아야 됩니다. 8일이 지나자 베드로가 성도 나고 화도 나고 내가 예수 말고 다른 걸 믿어볼까? 스승을 좀 바꿔볼까? 온갖 생각이 들고 복잡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데려가서 아무 말씀하지 않고 정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의 해결이죠. 뭘 보여줘요? 변화된 예수님, 즉 영광스러운 예수님을 딱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은 베드로에게 십자가 고난이 끝이 아니다 라는 것을 직접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8일 동안 설교를 해보세요. 듣나? 부흥회 8일, 7일 해도 듣는 것 같지만 돌아가면 안 변하는 게 우리 인간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8일 동안 절망과 낙심 속에 빠져서 베드로를 건져서 한 방에 딱 보여주십니다. 나 이런 사람이야. 나 이렇게 변화될 사람이야. 베드로의 머릿속에 두 가지가 정리가 되겠죠. 예수님이 아주 비참하게 죽을 건데 나중에 이렇게 다시 살아난다는 걸 베드로가 깨닫게 된 겁니다. 예수님이 굳이 그렇게 변화된 모습 보여주셔야 했을까요? 사람은요 자기가 눈으로 직접 본 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어요. 베드로는 이제 며칠 후에 봅니다. 뭘 봐요? 예수님이 잡히시고 얻어맞고 저주받고 온몸이 다 발가벗겨져 치욕스러운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게 될 걸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만 알아요. 베드로가 그렇게 열심히 믿는다고 했지만 그 모습에 마음이 꺾여서 저주하고 부인하고 도망갈 것을 알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베드로의 마음속에 우리와 똑같이 실패할 게 뻔한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보여줍니다. 이걸 계시라고 하죠. 우리에겐 성경이 있지만 베드로에게는 그게 계시예요. 변호산에서 딱 보여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어떻게 영광스러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 모습을 딱 보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 나는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지금 내 눈앞에 있는 예수님의 죽음과 고난이 끝이 아니구나. 진짜 영광스러운 거 있구나 라는 정도는 이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도 어쩌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할 수 있어요. 이제 십자가를 져야 된다. 이제
헌신해야 되고 희생해야 되고 붙잡혀야 되고 다 우린 뿔뿔이 흩어질 것이고 가진 건 다 빼앗길 것이고 어쩌면 참 비참하게 될지 몰라. 그럴 때 우린 그걸 받아들일 수 없죠. 이해할 수 없죠. 마치 어린아이처럼 그냥 길바닥에 누워서 난 안 해, 못해, 안 돼 라고 뻐둥거릴 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말씀을 통해 우리를 한층 더 성장하기를 원하세요. 예수님이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제자훈련을 받았지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가장 큰 이슈 앞에서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어요. 게다가 그냥 무너진 게 아니라 예수님을 알고 있어요. 실제 예수님이 잡혀 죽는 모습을 본 베드로가 얼만큼까지 밑바닥이 끝이 없을 만큼 떨어질 걸 알고 계셨어요. 예수님 계시하신 것이 베드로에게. 30절을 볼까요? 3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문득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예수님이 지금 내 삶의 고난과 고통이 끝이 아니라 진짜 영광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희망을 주셔요. 그 자리에 두 사람인데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와 엘리야입니다. 여러분, 모세하고 엘리야 하면 베드로가 이 모세와 엘리야를 보고 어떤 느낌을 가졌을까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하면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예. 엘리야 긍정적이에요, 부정적이에요? 긍정적이죠. 근데 어느 수준까지 이분이 긍정적이냐면 예수랑 동급인 거예요, 지금. 맞죠? 예수가 변화돼서 완전 천사처럼 하얀데 모세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랬어요. 이 당시 정서상으로는 이거는 신성 모독입니다. 아니, 모세는 혈기로 사람 쳐 죽이던 적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 앞에 혈기를 부리고 오버해가지고 반석 쳐가지고 물 쏟아져 물이봐, 뭐 아시죠? 그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어요? 못 들어갔죠. 그러니까 모세는 다 된 밥에 콧바뜨린 것의 대표적인 아이콘이에요. 네. 영광스럽지 막판에는 조금 그저 그랬던. 엘리야는 어떻습니까? 엘리야 850대 1 있죠? 그리고 아까 예수님이 엘리야 중에 하나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엘리야는 누구냐면 사실 실제 보면 굉장히 우울증과 공황장애가 깊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다 이겨놓고선 그 이세벨이 너 죽일 거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길로 그냥 도망가 버리죠. 도망가 버려 호렙산에 가서 하나님 보고 어떻게 해요? 주여 죽여주소서, 죽여주소서. 뭐요? 최후 승리를 안 믿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해주실 최후 승리를 믿지 않고 현재 상황에 어떻게 돼요? 낙심해서, 우리 금요일 저녁에 말씀드렸죠? 네. 그 나의 이김과 나의 그 바알과 아세라 상을 쳐부셨던 나의 의가 궁극적인 모습이 되니까 그게 없어지니까요, 죽고 싶을 정도로 절망에 빠진 것이죠. 그러니까 엘리야도요, 제한된 사람이에요. 뭔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낮은 자존감과 반복적 우울증에 빠져서 자살 충동을 느끼는 사람인 거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누구 수준으로 됐어요? 예수님 수준으로 땅땅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면서 베드로가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요? 또 물어봐야 됩니다. 계속 물어봐야 돼요. 물어봐야 아는 거예요. 네. 예수님이, 내 앞에 계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으실 예수님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시는데 모세도 그렇게 변화되고요, 엘리야도 그렇게 변화되고요, 이제 누구 차례라는 얘기예요? 나도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나도. 모세나 엘리야가 아니라 그냥 지나가는 구약에 지나가는 엑스트라면 그렇게 됐으면 저 사람은 천사인가 봐, 그럴 수 있지만 모세와 엘리야가 분명하게 이름이 나온 걸 보니까 아, 연약한 인간,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나도 예수님 통해서 저렇게 될 수 있구나라는 것을 소망을 갖게 된 것이지요. 여러분, 그 모세와 그 엘리야, 그리고 아마 지금은 그 옆에 서 있을 베드로, 그 옆자리는 누구의 자리입니까? 우리의 자리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어떠함이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해주기로 변화산에서 우리에게 지금도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 절만 더 볼까요? 31절입니다.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모여서 뭔 얘기하고 있어요? 네? 아니, 오랜만에 만났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 몇백 년 전 사람이에요. 뭐 오랜만에 만났으면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좀 좋은 얘기인데 지금 별세, 아주 고상한 편인데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죽는 얘기. 아직 안 죽었는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연세 많은 분들한테 아유 이제 많이 사셨으니까 이제 뭐 가셔도 되잖아요. 살인합니다. 살인합니다. 예? 나이 많은 분들도 죽는 거 너무 싫어하죠. 근데 예수님 앞에서 근데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모여가지고 예수님 죽는 얘기하고 있어요. 아주 고상하게 표현했죠.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뭐예요? 죽을 거라. 아, 이제 곧 죽을 텐데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이 죽음의 주제가 오늘날 우리에게도
아주 불편하지만 꼭 필요하다는 걸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가 살거든요. 예수가 죽어야 우리도 변화될 수 있거든요. 예수의 죽음이 우리의 생명이요, 예수의 죽음만이 온 인류의 새로운 살 길임을, 하나님 나라 갈 길을 우리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즐겁지만은 않은 걸 여러분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걸 말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그 구원받기 위해 예수를 통해서라고 그냥 고상하게 말하지 말고 예수가 죽었어야 된다고 말해야 되죠. 그 예수가 왜 죽어요? 우리의 비참함, 우리의 천박함, 우리의 아주 교만한 마음 때문에 예수가 죽어야 되는 걸 말해야 하는 종교가 우리 기독교입니다. 옷 한 벌 사주고 교회에서 점심때 고기 반찬 나온다고 영혼이 변화되지 않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복음 전도와 교회가 안에서 새로워지는 것을 너무너무 낭만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각오를 해야 합니다. 베드로에게 지금 모세하고 엘리야가 위대한 선에 나타나서 이제 죽었다 이제 죽는다 그 얘기하고 있는데 뭐 기분 좋을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인 것이지요. 베드로는 사실 이 상황에서 온전히 이해를 못했던 것 같아요. 제가 다루지는 않을 때 베드로가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초막 셋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뭐 이런 얘기 하죠. 뭐예요? 여기가 천국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살고 싶은 거죠. 뭘 하고 싶지 않은 거예요? 여전히 예수의 죽음과 십자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반감이 있는 거죠. 딱 우리 상황입니다. 우리도 교회 다니고 예수님 부활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가는 거 다 좋아하죠. 그러나 그렇기 위해서 오늘 고난받고, 오늘 내가 기도하고, 오늘 내가 주를 위해서, 전도를 대상자를 위해서 뭔가를 해야 한다는 사실은,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끼리 하자. 우리끼리 여기서 문 닫아놓고 소고기 꺼 먹자 하고 싶은 게 우리 본성이죠. 34절입니다 34절 시작. 이 말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여러분, 구름이 뭐예요? 요즘에 우리는 구름 속에 자주 들어갑니다. 비행기를 타면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이 당시에는 구름이 사람에게 임한다라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던 시대였습니다. 구름이 딱 왔어요. 근데 구름이 꼈다라는 건 뭘까요? 어떤 상황이에요? 안 보인다라는 거죠. 정확하죠. 왜 구름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 우리가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보고 싶죠. 하나님을 보고 싶죠. 하나님을 알고 싶죠. 아주 선명하게 그냥 본문을 딱 보고, 목사님한테 뭐 텐텐텐도 배우고 묵상도 배웠으니까 보여주시라고, 빨리! 아침에도 안 보이고 낮에도 안 보이고 저녁에도 안 보이네. 왜 안 보이지? 우리 막 보여야 될 것 같은데 안 보이잖아요. 네. 일상에선 더더욱 그러죠. 이거 가란 얘기야 말란 얘기야, 이거 뭐야, 고야 뭐야 어떻게 해? 네? 우리 하나님의 계획은 구름 속에 있어요. 왜요? 인간은 하나님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죄인이고 완전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가기 전에 우리 하나님을 볼 수 없습니다. 보고 싶으세요? 죽습니다. 볼 수 없어요. 근데 더 중요한 얘기가 나오죠. 인간의 신앙생활 할 때 우리 눈으로 직접 본 거 믿고 싶고요, 직접 확인한 거 믿고 싶어요. 내가 예수 믿고 기도했으니까 돈이 손에 쥐어져야지 진짜라고 믿고 싶어요. 우리 애들이 막 서울대라도 빡빡 가줘야 진짜 하나님 복 받은 걸 믿고 싶어요.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보고 싶은 대로 확인해야만 우리는 그렇게 살려고 하는, 아주 여전히 내가 하나님 되려는 본성이 가지고 있지요. 그런데요, 여러분, 인간의 눈으로 하나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볼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병행 구절인데 화면을 볼까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게 요한복음 1장에 나온 얘기거든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자,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하나님 보려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 오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보면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 말해준 겁니다. 다시 원래 우리 구절로 들어와서, 베드로는 3년 제자 훈련을 받았지만 하나님을 몰라요.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들었는데도 이해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8일 동안 예수님이 너 좀 끙끙 알아봐라, 그리고 성숙해야 돼, 익어야 돼를 기다리셨어요. 그리고 변화선을 딱 보여주시면서 베드로가 좋긴 좋은데 엉뚱한 답을 하죠. 그냥 다 필요 없어, 여기서 그냥 끝냅시다, 여기서 그냥 평생 삽시다 하니까, 야 그게 아니잖아 임마 하면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셨는데 베드로는 볼 수 없기에 구름으로 나타나셨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이건 뭘 말하면 우리는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어야 되는지 여전히 우리는 지금 성경을 2000년 전 성경이니까 예수님 죽었고 바로 몇 페이지 넘기면 부활 나오니까
우리는 그렇지라고 믿는 척할 뿐, 당장 우리의 삶에 부족한 거, 어려운 거, 고통스러운 거 자꾸 오면 우리도 못 믿겠다라는 거죠. 하나님 보여달라고 우리는 막 발악을 하는 거죠. 아까 봤죠? 붙들고 항변하여 그럴 수 없나이다. 우리가 주로 하는 거예요. 아닌 척하지 마세요. 다 알고 있어요, 제가. 우리가 그거 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빨리 돈이나 주시오. 빨리 건강 주시고, 빨리 내가 원하는 착착착착착 해결해 주시오. 35절, 이게 진짜 결론입니다. 35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우리 하나님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인간의 몸으로 오신 예수에게 계시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과 그의 삶과 그의 계시된 성경을 통해 알 수 있는 거죠. 36절,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변화된 모습도 사라지고 모세와 엘리야도 사라지고 구름도 사라졌어요. 남은 건 뭐예요? 좋다 말았네. 이거 뭐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네. 마치 영화의 어떤 장면 보다가 다시 맨 처음에 딱 뭐야 이런 것처럼. 잔뜩 기대한 제자들에게 남은 건 뭐예요? 8일 동안 말 안 해주고 기도하러 가자 했던 바로 그분만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진리입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바라봐야 될 바가 무엇입니까?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훈련을 받고 어떤 좋은 양서를 읽어서 혹은 아주 좋은 공동체에 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알려 하지만 결국 우리에게 진짜 하나님을 알려주실 수 있는 분은 그 자리에 서 계신 예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강력하게 다 보여주고 결론적으로 인간으로 오신 예수에게 다 알려줬으니까 그분한테 물어봐 라고 알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알려면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아마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슈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대해서 영광스러운 구원 사역에 대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 자리에 계신 그 모든 분들은 그 사실을 이미 받아들였고 믿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메시지는 오늘날 동일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남은 삶에 대해서도 비전을 제시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질문을 안 던져놓고서 물어보네요. 하여튼 그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문제, 그 어려움, 그 갈등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님만 보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으로 우리의 예배 가운데 우리의 믿음 가운데 아주 선명하게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볼 수 있는 것은 하나입니다. 바로 성경에 계시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이 한번 변화되신 것은 그 변화되신 얘기를 우리에게 자세히 설교 혹은 성경을 통해 알려주신 것은 연약한 우리가 눈앞에 보이는 현실에 보고 쓰러지지 말라는 주님의 은혜의 비전 제시였어요. 결국 우리는 예수님처럼 모세처럼 엘리야처럼 변화되어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후에 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을까요? 36절 뒤에 보면 예수만 보이더라 다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잠잠하여. 베드로가 그 혈기왕성하고 그 물어보고 그 호기심 천국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쥐포를 딱 닫습니다. 왜요? 이제 알았거든요. 이제 알았구나. 예수님 돌아가셔야 되는구나. 그러나 부활하실 거야. 우리는 그 뜻을 다 알지 못하지만 모든 것은 다시 예수께 돌아가서 물어봐야 돼. 제자들은 입을 다물고 무엇을 봤을까요? 제자들이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살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승천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진짜 베드로로 변화되죠. 이제 스승님이 사라지니까 이제 독립해야겠네. 이제 내가 좀 제대로 살아야겠네. 이제 더 이상 의지할 바가 없어.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냥 예수님이 승천이 하신 게 아니라 더 좋은 분, 바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이 자리에서 우리 8강할 때 물어보셨죠. 성령님은 과연 뭡니까? 네,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말씀의 계시가 예수를 통해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졌고, 예수의 승천 이후 이 모든 계시를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공동체 가운데 녹여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돕고 우리를 사랑하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제 눈에 보이는 현실, 착잡하고 무너지고 답답한 현실로 사는 게 아니라 주님 말씀을 통해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야 합니다. 네. 제자들의 삶은 탄탄대로 만사형통이 아닙니다. 그렇게 기독교를 가르쳤으면 여러분 속으신 거예요. 우리가 전도할 사람에게도
약간은 천천히 말해야 되지만 알려는 줘야 됩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것은 꽃길만 걷는 것은 아니다라는 걸요. 그러나 또 하나 알려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믿어봤더니 교회 다닐 때 별거 없네, 여전히 힘들던데, 맞죠? 그 다음 알려줘야 돼요. 변화하신 예수님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직접 못 보여주죠? 말씀으로 우리가 가까이 갑시다. 그분들도 말씀으로 인도함을 받아야 되고요. 나도 끊임없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주신 살아있는 예수 그리스도, 즉 말씀으로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닫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내 삶을 다른 세상의 시각으로, 절망과 고난 끝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변화된 시각으로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변화되신 것은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우리도 변화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이번 한 주간 소망을 품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